2016년 8월 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하였다. 성경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6이라고 밝히고 있다. 왜 그러한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사람은 왜 6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인지 먼지 같은 지식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수는 7이다. 하나님의 6일간에 창조하신 위대한 역사는 참으로 그 유형과 위협이 완전하신 것이었다.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6일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끝판왕은 제6일째 탄생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수는 창조된 날수를 따라서 6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크신 모략의 뜻이 계셨다. 사람의 수 6과 하나님의 수 7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의 수 6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끝판왕이지만 인간의 피조물이며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하여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 끝나는 날과 시기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제 호흡이 끝나고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잊고 반역의 괴수 마귀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것이 타락한 가인의 후예의 삶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인생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독자적으로 살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자신이 추구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동성애 낙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나쁜 것이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삶의 선택이라고 태연하게 강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대로 악한 일을 하며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변하지 않는 속성 또한 그 지향점을 말한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바벨과 정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과 종교와 문화, 중세 봉건 사회를 거쳐 근대 제국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통하는 사상은 바로 인간의 수이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생각으로 펼쳐진 인생과 역사는 오직 죄와 악으로 점철된 것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수를 추구하고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될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땅을 다스릴 합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단은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간을 미혹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사단이 가장 잘 즐겨 쓰는 미끼는 돈이다. 돈 벌어라. 돈이 곧 권력이다. 돈이 곧 자존심이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인 것이라고 사단이 미끼를 던져서 무는 순간 자신은 지옥불로 직행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만든 사단의 계략은 대단히 성공하고 있다. 이제 왜 인간의 수가 6인지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카드를 준비해 놓았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후 그 직전에 세워질 사단의 왕국, 곧 짐승이 지배하는 세계 제국의 삼위일체 통치자들, 곧 사단, 붉은 용, 적그리스도 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이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권자와 능력을 주고 세계를 통치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이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이 세상의 끝날에 인간의 수의 최고봉을 펼칠 것이다. 그것도 삼위일체로 그리하여 짐승의 수, 인간의 수는 666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인간은 인간의 수의 끝판 666 시스템을 따를 것이다. 666 통치 시스템의 이념은 바로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구약대 신할 땅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같이 인간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세계 제국의 출현을 볼 것이다. 인간의 수의 인문사회학적인 표현은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의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얼마나 인정미가 넘치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로 인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적인 독약이다. 인간 스스로 근본이고 주인이 된다는 극악한 사상은 에덴 동산의 옛뱀에게서 온 것이다. 인본주의란 공산주의, 상업주의, 물질주의, 극단 이기주의, 번영, 신학이라는 모든 악한 제도와 사상을 배양하는 모태가 되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인간의 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배격이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며 오직 내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 일평생 바뀌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 지옥이라는 것이다. 그런 자들의 이마에는 666표가 과감하게 찍힐 것이다. 왜서 이마에 찍는지 알아야 한다. 이마는 생각과 논리로 판단의 중추인 전두엽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다. 오른팔에 666표를 받게 되기도 한다. 그 이유가 있다. 오른팔은 자신의 행위를 대표하는 지체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그 행위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666표를 받고 지옥이라는 자신의 안식처로 가는 것이다. 인간의 수는 지금도 인류의 97% 이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일탈하여 멸망으로 향하도록 교활하게 역사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그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짐승 같은 본성을 가진 자이기에 그의 열매는 고통과 처참한 파멸이다. 그러므로 휴거될 신분을 가진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인간의 수를 완벽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수를 항상 추구해야 한다. 휴거될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해서 곧 오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인터넷을 몇천 년 돌려서 나온 답보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 한마디가 더 지혜롭고 온전한 것이다. 인간의 수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로 옮겨가는 유일한 길은 근본 뿌리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수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연합하고 동행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수를 이긴 자 되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길이다. 세상에서는 좁은 길 좁은 문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억하고 기대하여라. 볼품없는 번데기에서 때가 되면 가장 화려하고 멋진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와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수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이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휴거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 추구하는 삶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열매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동기만이
자신을 진짜가 되어짐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열매가 나온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였다. 자신이 항상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둔다면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영혼들에게 두게 하신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허락하신다. 영혼들을 위해 계속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게 하신다는 것이다. 왜 울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울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지난 회개의 정화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눈물을 허락하신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의 눈물이며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품은 자의 눈물이다.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과 절규, 휴거될 신부라면 동일하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가야 한다. 내 영혼이 중요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시정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이다. 휴거가 임박한 이때에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 중심의 생각에서 많은 동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휴거되기 위해 회개하고 휴거되기 위해 자신만 살고자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루지 못한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도달하면 영혼들을 위한 피눈물을 허락하신다. 진정으로 영혼들을 위해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목에서 피가 현실로 쏟아지기도 한다. 하나님 저 휴거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저 영혼들을 버리시겠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가 나올 것이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종은 모세 같은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다. 바울도 엄청난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가장 내 마음이 영혼들을 눌리는 것은 내 종족, 내 민족을, 내 권력을 향한 아픔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눈물을 쏟는 자이다. 자신이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내 권력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며 아픔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의 환경과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라.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존재는 주님 사랑 앞에서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도는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항상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라. 지금은 휴거가 아주 촉박한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심정이시고 무엇을 고대하시고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라면 만나에 감추인 신부 단정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의 양식으로만 먹었던 양식인 만나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다. 그 만나에 대한 영적인 신부 단장에 아주 귀한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마치 고수 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만나는 3mm 정도의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같이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다 갈기도 하고 절구에다 찢기도 하고 철판에다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먹었다고 하였다. 만나는 자신에게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주님은 자신들 각자에게 매일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 육의 양식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읽고 들으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이 강하여진다. 아무 것이나 영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잘 분별하여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므로 인터넷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보고 듣다가는 자신의 몸에 영적인 질병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며 라는 말씀은 맷돌은 돌과 돌이 부딪혀서 식량을 가는 도구이다. 만나가 맷돌에 들어가면 가루가 되어 나온다.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부딪힐 때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신다. 자신을 괴롭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야 한다. 서로가 방법이 맞지 않는 성도, 비방하는 성도, 원수같이 느껴지는 성도가 있는 것이 복 있는 자이다. 자신이 이러한 성도와 부딪히며 오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사랑으로 용서로 괴롭히는 성도를 품고 긍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심령과 골수까지 가루가 되길 원하신다. 자신을 죽이고 가루가 되어 원수 같은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길 원하신다. 절구에 찍기도 하고라는 뜻은 절구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심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속을 포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공의로 자신의 자아를 깨부수고 납작하게 빻아버리신다. 아무리 자신인 나를 포장하여도 주님은 나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모르는 자신 속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며 단장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작은 허물을 들춰내시며 자신을 납작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죽이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가마에 삼기도 한다는 뜻은 아무리 자신이 맷돌에 갈리고 절구에 찧어져도 나라는 나는 나일 뿐이다. 그래서 가마에 들어가서 삶아짐으로 나 자신이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의 형태로 변화되게 하신다. 삶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이다. 불이 있어야 삶는다. 성령의 불로 도우사 자신의 형질까지도 태워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만들어 주신다. 나라고 하는 자신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변화되어 거듭나는 자신 속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인도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형질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였다. 과자를 만들었으니라고 한 뜻은 과자는 맛이 좋다라는 뜻이다. 자신은 이제 쓴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신부로 맛이 나는 아름다운 고귀한 신부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과자라는 것은 한 가지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둥근 모양, 반달 모양, 별 모양, 꽃 모양 등으로 수많은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은 예수님을 말한다. 변화된 성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휴거 신부의 빛이 나타난다.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주님은 자신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과자 맛은 달콤하다. 달콤하다는 뜻은 신랑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사랑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신랑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신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신부로서 달콤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신부로 자신을 부르신다. 민수기 11장 9절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는 뜻은 예수님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깨끗한 이슬 같은 사랑을 자신에게 주신다. 그리고서는 레마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매일 주셔서 내 영이 날마다 영의 양식인 고단백 말씀을 풍족히 먹고 마시며 오직 자신 안에 주님만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예수님과 자신의 사랑은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은밀하게 맺히는 이슬과 같은 사랑이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하고 그 마음과 얼굴에서 빛이 비춰져야 신부이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신부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소계시록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18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아프신 마음을 기록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의 주인이신 자신을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이 불같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들의 관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세운 웅장한 공든탑이었다. 2000년 전이나 마지막 심판의 때나 세월은 흘렀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엇박자는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씨 뿌리고 심을 때가 아니라 거둘 때라고 하시면서 곧 대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의 경고를 하셨지만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을 대망할 때라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지만 소경이 이끄는 길로 다 끌려가고 있다. 장망성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 교회에 수도 없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 통탄하고 애통하고 계신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휴거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세대는 한 개인이나 한 사회나 국가나 더 나아가서는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제절명의 시점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신 마음이시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다. 이 시대의 성경적 삶의 자세는 애통과 탄식으로 준엄하신 주님의 심판의 몽둥이와 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에스겔 21장 12절 인자야 부르짖어 슬피 울지니라. 이는 그것이 내 백성 위에 임할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위에 임할 것임이라. 그 칼로 인하여 공포가 내 백성 위에 임하리니 내 허벅지를 치라 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끓는 가마솥이다. 끓는 가마솥이 기울 대로 기울어지고 있다. 자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며 틈만 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전쟁의 광기를 부리고 있다. 한국 교회들은 한국 민족은 일본과 북한의 가전 풍상을 다 겪은 탓에 이제는 그런 것쯤은 찻잔 속의 잔잔한 풍랑이라고 일축한다. 위기에 직면한 시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온갖 징조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 민족을 깨우고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지만 백성들이나 교회들이 물온대소하고 천하태평이 되어 동문서답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노세로 스스로가 주인되어 살고 있다. 이 극박한 심판이 눈앞에 쓰나미같이 닥쳐오고 있는데 세상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배도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날이 갈수록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저 목사들이 나에게 오히려 채찍질을 하고 있다. 나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무 십자가에다 대못을 받고 있다.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나를 낯선 나그네처럼 대하고 있다.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지 취급하고 등을 밀어내고 발길질을 한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거만하고 자만하여 목이 곧아서 꺾이고 부러질 시간이 임박하다. 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느냐. 그들은 믿음을 내동댕이 친 지가 오래되었고 신앙심도 없고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고 그들의 타락은 극에 달하였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내가 배부르다고 하지 마라.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이 없을 시간이 눈앞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교인들을 베레칩으로 팔아넘길 자들아 경고하노라. 너 또한 부메랑이 되어 너희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 엄하게 심판할 것이며 너희 손에서 그 핏값을 찾으리라 경고한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예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받게 되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께로부터 계시받은 AD 90년에서 96년경에 기록한 책이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닥치게 될 전무후무한 환난과 재앙에 대해 기록하였다. 요한이 기록한 묵시문학적인 대작품이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있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람의 알량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에 대하여 말하면 모르쇠로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아직 논할 때가 아니라고 덮어두고 있다. 많은 목사들이 계시록에 대해 전한다고 하지만 수박 껍질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처절하게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도록 상징적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상세하게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남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사이비 단체들을 지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에 그리도 많이 배우고 많은 박사 학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신학 박사 목사들이 계시록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제대로 깨닫고 전하면 왜 사이비 단체들이 계시록 말씀을 남발하겠는가이다. 사이비 단체를 지적질을 하기보다는 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서 교회들이 바로 가르치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교회들이 목사들이 계시록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 같이 임봉해놓고 있다. 휴거와 심판이 쓰나미같이 닥쳐오고 있으므로 종말을 전하면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며 물고 뜯는 일만 하고 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하였다. 2500년 전에 환상을 받은 다니엘에게는 마지막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계시록에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계시록이 열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가까워 왔으니 다니엘의 예언도 그 봉함했던 말씀들이 열리고 풀리기 시작하였다. 중세 암흑기를 포함해서 계시록 말씀은 오랫동안 인봉 상태로 봉하여져 온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무렵부터 신실한 주님의 종들에 의하여 아주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고 예언의 성취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시록 말씀은 더하거나 제하지도 말아야 한다. 계시록 22장 18절이다. 계시록 말씀에 사람의 방법이나 교리 등을 더하거나 책에 있는 내용을 제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다. 더한다면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재앙을 당할 것이고 제한다면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0절이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대 마지막 휴거와 심판이 초읽기의 시간이며 극박한 이때이지만 휴거와 심판의 말만 하면 이단이며 사입이라고 공격하고 비방한다. 지금은 누가 무엇라 한다 해도 디데이 휴거 시간대이다. 세상을 보고도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엄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을 보고 북한을 주의 깊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창세기 31장 3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의 기회로 전락시키고도 모자라 비극적인 타락의 늪으로 떨어지는 우매한 인간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의지를 가진 책임 있는 존재이면서 또한 발전을 하여 가는 인격체로 만들으셨다. 이처럼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지위와 명예를 미끼 삼고 교만으로 끼어내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굉장한 존재가 된다는 말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의 배경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전제되어 있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은 인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교만이 주 요인이었다. 휴거자들은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에는 인간을 성숙시키려는 선한 뜻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유혹할 수 없도록 금하셨다면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다. 사단이 하는 유혹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시키려는 악한 뜻이 자리 잡고 있다. 사단의 유혹은 악하다. 시험은 단련하고 성숙해야 할 목적이고
테스트한다. 유혹은 그 속뜻이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은 아주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다만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휴거자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달아보시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타락함으로 인간 타락의 원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다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태초부터 오늘 이 세대까지 끊임없는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금은 마지막 대희년 끝자락을 한치에 남겨두고 이런저런 미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하지만 영분별의 초점과 그 완전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배교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예언임을 알아야 한다. 원수마귀가 하는 미혹은 간단하다.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쓰고 발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멍청한 마귀의 수법은 계속 돌고 도는 것들 뿐이다. 전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메시지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고 희석시켜 점점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귀에게 넘어가는 교인들과 목사들은 마귀의 속성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셨다. 휴거자들은 급박한 시간대에 더욱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에 더욱 주목하여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 중에 어떠한 예언이 정확하겠느냐? 만왕의 왕 되신 신랑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고 닥쳐올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2016년 대희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휴거자들 세대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과 시험에 빠져서 추락한다고 예언하셨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질 일이다.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돌아선다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에서 참 진리에서 돌아서서 멸망의 길, 거짓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는 길이며 생명이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부인하고 변질시키는 세력의 배후는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 예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였다. 사루 2장 3절 마지막 때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언하였다. 배교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자들이다. 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배교배도라는 뜻은 한글로 번역하면 타락한 자라는 뜻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인 교리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언 배교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인간의 교리, 전통일 뿐이다.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는 마귀의 거짓말이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에
성령의 비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합당한 채소, 순종의 열매를 내는 자는 하나님께 영생의 복, 휴거의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고 엉겅퀴 불순종의 열매를 내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불지옥이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29절이다. 의인이라도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바울은 분명히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전했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배교자들이 많을 것이란 엄청난 경고, 예언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인년 마지막 폐막식 때다. 쓰나미 같은 배교의 시대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잘못되었다고 대적하고 핍박하며 비웃고 조롱한 자들은 대인년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대적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알 수 없다. 교리적인 교만으로 그 가운데 거하면 사단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전 세계 곳곳에 예나 지금 세대나 선지자들을 두셨고 또한 지금도 세우시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많은 성도와 교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거짓의 예언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속에 말씀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은사는 성도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나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목사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성경 가지고 진리라는 말만 읊어대고 있다. 앵무새와 똑같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이다. 이 말씀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참된 선지자를 핍박한다.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도 알아볼 능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기만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피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참되고 진실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닫을 수 있다. 참된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언을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성령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함부로 혀로 입을 열어 죄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에 걸릴까 조심한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대인년 마지막 폐막식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은 전 세계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 전 세계 각곳 처처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큰 재난, 전쟁, 환난, 음란 세상을 덮었다. 이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어 외치고 있다. 세상에 취하여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고 애타게 사인을 보내주었다. 메시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의 사랑을 전하였다. 이방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면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가실 시간이 너무 가까워질수록 해산의 고통은 날로 점점 커져가고 재난의 강도가 더욱 커져서 많은 나라들이 멸해질 것이다. 섬과 땅들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융기가 되어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섬으로 바다로 가라앉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지금도 강력한 열대야로 인해 짐승들이 죽어가고 식물이 가뭄에 타 들어가고 죽고 있다.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때이다. 날마다 죄와
전쟁을 하고 있는 때이다. 인간을 죽이려는 온갖 무기는 날로 발전하여 최악의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은 사람의 형체도 찾을 수 없는 무서운 것이다. 핵이 떨어지면 인간은 그냥 녹아버린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자신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자녀, 권력과 친척까지도 참혹한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나팔을 불어주면 듣고 준비하는 자들은 웃을 것이지만 나팔을 불어줄 때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는 자들은 통곡할 것이다. 노새 사위들과 노새처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많은 예를 들어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예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의 무지의 거울을 삼아서 이성적인 논리와 지식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열고 경청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진정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의 주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진행형이 아닌 완벽한 종료형으로서 마쳤다는 큰 의미가 그 핵심이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그냥 쉬셨다. 그만 알고 있다. 이것은 잘못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피곤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힘드셔서 쉬는 게 아니다.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쉼, 안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다. 안식이라는 뜻은 그 단어의 의미같이 편히 쉬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다. 그래서 교인들도 주일, 즉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제적인 의무를 알고 있다.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한다. 십계명의 내용이 지시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율법의 전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 필요성을 모르면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율법이나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죽게 되어 살아날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다. 이것을 지켰다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한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마땅한 것이다. 안식일이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상통한다. 기념하라는 의미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여 잊지 않기 위해 제정한 것이 기념일이다. 절기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거나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것이고 너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안식일에 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고 기념하여 감사하고 즐겁게 기쁘게 쉬라는 것이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유함 속에서 쉬는 것이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8일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됐다는 것에 있다. 죽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시면 창조하지도 않으셨다. 다시 인간을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죄의 책임을 인간을 대신하시어 또 안으셨다. 빚은 인간이 졌지만 변제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핵심이다. 인간을 살려내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8일째의 날인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의 날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본래는 8일째라는 날은 없던 날이다. 안식일 7일째가 본래의 순서상 마지막 날이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다시 생겨난 날이다. 성경을 상고하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수 7이 완전수를 의미한다면 8은 재시작의 의미를 뜻한다. 완벽하게 끝났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의 죄로 인해 재창조의 수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재창조의 사역을 하러 다니셨다.
이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하신 방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 죄의 해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의 그림자이며 예표였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려낸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므로 늘 따라다니며 공격을 했다. 바로 자신들의 의 때문에 그리하였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그들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였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보다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비방하였다. 자신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목숨을 걸었던 것이 그 잘난 인간들의 본질이었다. 지금 이 세대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악하다고 본다면 그들보다 더 악하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설교한다. 11조 안에도 지옥 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예배라는 신앙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어찌 의무적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는가이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으신다.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며 오고 가는 사랑 안에서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휴거 준비를 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높은 차원에 도달하여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아름다운 자들이 있고 겨우 턱걸이한 자들도 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헐떡이는 자들도 있다. 금 같은 1등 신부들이 있고 은 같은 성도가 있고 동 같은 교인이 있다. 동도 안 되는 신자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시온 예루살렘성으로 데려가겠느냐? 주님의 신부들은 금 같은 1등 신부라야 왕 위에 올라 왕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라, 순종하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생명의 통로를 귀히 여기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당연히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준비하여야 한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한 것이다. 금 같은 1등 신부들은 이 땅에서도 얼굴에 빛이 난다. 해맑은 얼굴이다. 이런 곳에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 있고 부활 휴거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보혈의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가 있고 대희년의 폐막식, 화려한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휴거의 나팔 소리에 그 빛난 영광을 볼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 위상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은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이다. 신부들의 처소가 그 빛 속에서 광채를 비치고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천사들이 지금 매우 바쁘게 기쁨으로 일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아 속히 만나자. 사랑한다. 아멘.